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얀 종이 위에 점 하나란 제목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우리 설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 중에 갑자기 교수님께서 그 작은 쪽지 시험을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험이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작은 레터 사이즈 하얀색 빈 종이를 나눠주셨는데 학생들이 받아보니까 이 빈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 중간에 까만 점 하나가 박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문제는 안 보이고 점이 하나가 보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글을 써내려가라 라고 퀴즈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무슨 서술할 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의도가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궁금한 이 교수님의 의도를 말씀은 하지 않고 지금 그 종이 위에 눈에 보이는 대로 글을 적어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대충 글을 쓰기도 해요. 점 하나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주 글을 잘 쓰는 학생이 그 점 하나에 대해서 인사이트 있는 글들을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시험지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주시는데, 뭐 큰 글이 아니라, 긴 장문의 글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에 눈에 본 것을 그대로 써내려간 거니까 이제 하나씩 소리 내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학생은 정말로 멋진 필체로 이 점 하나에 대한 짧은 문장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인 색깔을 넣어서 글을 쓰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충 자기가 보이는 것만 그냥 쓰고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학생들끼리 서로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뭐 다들 대부분 비슷한 글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많은 글들 중에 공통점 하나가 보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학생들이 그 점 하나에 대한 것만 기술해서 써내려갔지 어느 누구도 그 점이 찍힌 종이의 나머지 하얀 여백에 대해서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기술하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점 하나만 집중해서 그것에 대한 글을 썼다는 겁니다. 모두 검은 점 하나에만 몰두했죠. 그거 하나에만 몰두하니까 하얀색 바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검은 점 하나는 그 하얀색 레터 사이즈 용지에 있어서 가장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나머지 여백이 대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 눈에는 그 점만 보이고요, 그 주변에 넓고 큰 백색의 여백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그 점에 해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을 만한 어떤 삶의 중요한 이슈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점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 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골치 아픈 어떤 관계들,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신경 써야 할 일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점 하나에 해당되는 이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 비교해 보았을 때의 가장 작은 부분의 일부입니다. 우리 전체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요,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백에는 오히려 더 많은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곳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그 점 하나에 다 뺏겨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오히려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의 여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점에게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점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 가득한지 그걸 모르고 그 점 하나 때문에 울고 그 점 하나 때문에 웃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하게 하는, 나를 만족하는 어떤 한 가지 그 한 점이 내 행복을 나타내는 어떤 기준점이 돼버리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만족되지 아니하면, 그 점 하나에 만족되지 아니하면 행복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하나의 행복의 기준을, 그냥 가치관을 거기다가 둬버리면 나머지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없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광야 생활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모르고 지금 탈출한 거 아닙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면 광야 생활이 펼쳐질 거라는 걸 모르고 탈출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그 길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삶이 펼쳐진 것을 알면서도 다른 시선으로 잠깐 그 삶을 돌아보면 지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그 종된 신분에서 지금 벗어난 겁니다. 자유인으로서 지금 첫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행복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광야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유인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을 참지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그 점 하나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행복이 내 주변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나 지금 배고프다. 그런데 먹을 게 없다.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 그 하나의 점에 마음이 온통 쏠리니까 그게 충족되지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점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금 지금 며칠 전에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헤엄쳐서 건넌 것도 아니고 마른 땅을 걷듯이 그렇게 갈라진 틈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넜거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적어도 불만은 아니에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홍해까지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열망이 크신데,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열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죠.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선하심과 그다음에 뭐죠?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건 바탕 여백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백이에요. 점 하나가 아닙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왜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선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점 하나에 목매는 거 아니에요. 여백을 봐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볼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점 주변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주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신뢰요 감사뿐입니다. 거의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암에 걸리신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간의 80% 정도를 떼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말로는 더 떼어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살아남으셨고, 그리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드디어 그 집사님이 퇴원하시는 날 병원 밖으로 친구와 함께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정말 하늘이 파란 거예요. 야,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파랄 수가 있지? 와, 정말 하늘이 파랗다야.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퇴원길 도와주고 있는 친구가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원래 하늘은 파래. 원래 하늘은 파래. 어제도 이랬어. 어제도 네가 죽다가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파랗다는 걸 이제 보는구나.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파트길, 한국의 아파트길 이제 꽃길이거든요.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그리고 가을엔 코스모스가 피고 하는데 그 길가에 핀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걷던 길인데, 아니 이렇게 예쁜 꽃이 여기 있었대? 있었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요. 가족들이 소중하고, 내가 지금 두 콧구멍으로 숨 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맛있는 거 맛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만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아주는데 이 손으로 촉감으로 이 아이들 이 어루만지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병원으로 나와서 이걸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예배 다 드리고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 오늘처럼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보긴 처음입니다.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께는요 지금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삶의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요, 그가 아프기 전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원래 본래 있었던 겁니까? 본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뿅 하고 뭐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그 집사님의 인생에 원래 있었던 삶의 여백, 그 여백은 언제나 항상 그 집사님과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원래 파랬고요, 그렇게 파랬고요, 하염없이 그렇게 원래 파랬어요. 길가에 있는 꽃은 매년마다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었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지금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고 할 것 다 했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프기 전이나 후나 다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원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감사해야 할 천지들입니다. 원래 소중한 일들이었어요. 본래 그것이 원래 기뻐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에만 집중했던 그 검은 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 점 하나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원래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이기에 모든 것은 감사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우리의 점 하나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바탕의 여백에 수없이 많은 선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성공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늘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서 내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그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성공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현재의 삶을 또 다른 삶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루고 싶은 것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덜 이룬 것이 비교가 되는 순간 여전히 이룬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 여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성장의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더 큰 성취를 이룬다고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성공이 아닌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게 있든 아니면 좋은 것이 있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든 만족한 것이 있든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좋은 것만 밑거름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주변에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눈을 돌려서 성장이라고 하는 밝은 여백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지만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의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을 목적으로 살면, 그 점 하나로 살면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속도는 느리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시선을 돌릴 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성장보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 한 점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이 성장이라는 백색의 여백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 성장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을까요? 어떤 이유로 그 이야기가 거기에 써져 있는 것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 쓴 사람의 목적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그곳에 썼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과정과 여정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가족들과 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온 세계가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는 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쓰여졌습니까? 아니요. 골리앗 쓰러뜨린 이야기나 왕된 이야기는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점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그 모든 인생을 겪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지, 이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어떻게 또 쓰러졌었는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다윗 사건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거 없어요. 성경은 성장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지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 평생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점 하나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성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이번 주간 감사절 주간입니다. 잠시라도 우리는 작은 점에서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밝은 여백을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점 하나를 찍어놓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주변을 봐야 돼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지하시는지, 그리고 내 옆에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는 점 하나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밝은 여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숨겨져 있는 밝은 여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점 하나만 보고 달려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도 했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았던 그 수없이 많은 밝은 여백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숨겨 놓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숨겨 놓으신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점 하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여백의 삶들,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찾아가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전인적인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밝은 여백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없이 놀랍고 많은 은혜의 감사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며 점 하나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 아버지 여백의 삶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한 주간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지금 주목했었던 하나님 그 점 하나에서 고개를 들려 하나님 밝은 여백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니 우리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